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잠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번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행하는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들이 기록된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요리 문답 3번 질문해 보시면 성경이 그럼 주요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주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걸 말씀드리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믿음과 행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생명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위대한 한 인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단지 놀라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무리 또한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단지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3번 대답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단순한 정보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냐?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 후에만 그때 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그 믿음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의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자신의 욕구와 어떠한 자신의 그 자아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또 참된 기쁨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어 있고 그들 모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그 생명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현장 곳곳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변화 또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현장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또한 체험하시면서 또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고백으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3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그런 어떠한 우리가 느끼는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속 그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십계명은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또 뒷부분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단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착한 행실, 즉 누가 보더라도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의 그 기본 자세를 갖추고 생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짜로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외부,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말뿐인 믿음, 정말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따라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모든 그 믿음이 살아있는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시는 모든 현장 곳곳에 다 드러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단순히 교리나 지식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행동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2번과 3번이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믿음과 행함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 참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 한 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얻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더불어 많은 이들을 살리는 행동,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행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께서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완성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